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여겨 귀히 여기라. 이는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와 행복하게 같이 사는 데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그냥 주먹국으로 같이 살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 아내에 대해서 그 자라나온 가정 문화와 여기서 형성된 아내의 성격과 사고방식과 정서와 취미들까지 다 잘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와 비슷할 거라고 대충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승마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승마장에 가니까 조교가 몇 가지 이론적인 것을 가르치고 제게 말을 해주면서 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탔는데 말이 훌쩍 뛰면서 나를 등에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다시 타보려고 시도를 해도 남들은 그렇게 잘 타는데 유독 내 말만은 등을 흔들면서 계속 저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교에게 아니 좀 좋은 말을 주지 왜 초보인 나에게 이런 사나운 말을 주어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교는 아니 이 말은 아주 순한 말인데요 하면서 자기가 타고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말이 그렇게 순하고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교에게 그런데 왜 나만 타면 말이 그렇게 사나워집니까? 하고 물었더니 말은 아주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위에 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툴러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 말을 탈 때 말을 조종하는 것은 손잡이와 승마 구두 뒤에 있는 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징으로 신호를 바로 보내지를 못하고 말의 배를 막 문질러 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승마를 하나 하는데도 말에 대해서 알 것은 알아야 제대로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남자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한 여자와 같이 사는데 남자가 아내의 이러한 특성을 모른다면 어떻게 같이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2남 4녀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누님이 계시고 여동생이 셋이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자에 대해서 알 것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더라면 누구의 물어라도 보고 배우기라도 했었을 텐데 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는 여자니까 여동생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들과는 전혀 같지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어려서부터 나에게 꼼짝을 못하고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막대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나이가 나보다 5년이나 아래였는데도 여동생과는 전혀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열렬히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또 두 사람이 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성격도 그렇게 모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초기부터 상당한 갈등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갈등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옳고 아내는 틀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너무 잦다 보니까 저도 결국은 아내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혹시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또 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바로 아내가 틀린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것이라는 것이었고 제가 아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해주고 또 아내의 성격을 좀 연구하고 그것들을 생활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부관계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부 갈등이 심할 때에는 아내가 연애할 때
그 여자가 바로 맞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에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나니까 이 여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그렇게 골탕 먹이던 그 여자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실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한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다는 것이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원래 그렇게 섬세하고 자상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다 여기서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이나 갈릴리 호수 위에서 무리를 걷다가 의심을 해서 물에 빠진 것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가 며칠 안 가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을 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아주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했다면 좀 어울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는 달리 상당히 논리적이고 치밀한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아주 강경한 교훈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막연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오히려 베드로가 했음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한 데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결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 오히려 구체적인 교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어느 것이 결혼 생활에 더 효과적인 교훈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경험적인 교훈입니다. 그것은 아내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 중에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해달라고 할 아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사랑해주면 자기는 과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가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